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어린아이를 모르노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은 신앙의 상태,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정상적이라면 어른처럼 장성하게 된 신앙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이 본문을 받들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보시면 말하는 것이,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했는데, 원문에 의하면은 내가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게 말하곤 했다, 또 내가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게 이해하곤 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게 생각했지, 그렇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되돌아보니까 그 어린 날에 내가 어리석은 습관으로 살던 그것을 회고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용어입니다. 이게 지금 무엇에 대비해서 이 말씀을 언급했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은사주의적인, 다시 말하면 자신이 소유한 은사가 우수하다, 월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내가 소유한 은사는 다른 형제 자매보다는 못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낮게 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때로는 멸시도 하고 또 경계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사 자체가 아니라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는 가운데 성도들의 관계가 갈기갈기 찢겨진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합하여 성숙되어진 게 아니라 자꾸 나뉘어지는 현상들을 보았어요. 이게 심각하게 고린도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는 요소가 되었던 거죠. 단순한 미성숙이 아니라 어리석은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 은사와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행동하지 못한 이런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과거의 신앙생활에 빛나는 경력들이 있잖아요. 자랑스러운 교회 직분, 자신이 섬겼던 섬김에 대한 자부심, 이러한 신앙생활의 경력과 이 자랑스러운 것들이 자기 신앙에 내세울 만한 것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꺼내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가는 그 길을 놓쳐버리고,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같으면 은사에 매몰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또는 오늘날 이와 같이 자기의 신앙의 경력과 자기의 섬김의 자랑과 그렇게 벼슬처럼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자랑스러움으로 신앙생활을 도배하는 이러한 잘못된 일들이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린아이의 어리석은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준 거예요. 그걸 여기서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삶을 요구하는 거, 이 본문에서요. 요한복음 8장에 소환된 가늠한 여인이 그리스도 앞에 왔습니다. 왔다기보다는 끌려왔죠. 근데 이 여인에게 어찌 보면은 그 사회에는 버려진 사람이잖아요.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찍혀진 이런 사람, 이게 이제 현장에 가늠한 여인이었거든요. 사실은 이런 본문 묵상의 말씀 속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런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그 본문의 중심에 소환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환된 우리들을 향하여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내가 그토록 큰 죄인이었는가에 대한 눈을 뜨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토록 흉악한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부터 구원받아 어디로 와 있는지 이 사실을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사랑에 도전받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이고 내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무엇이고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고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휘어잡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신자가 성장해 가는데 수많은 은사를 받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은사의 활용을 통하여 교회에 빛나는 공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의하여 하나님께로 되돌아 사랑할 수 있고 형제와 자매를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과거에 내가 그 현장에 가늠한 여인과 같이 추악하고 버려진 상태와 같은 그런 죄인의 상태에서 이 영생의 길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 사랑을 새롭게 생각하고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성숙해져 가며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의 성숙, 그리고 나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이렇게 성장, 그리고 신앙의 이성으로 다시 내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신앙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어느 지점에서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내가 고민했던 걸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그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하여 어찌할 바 모르고 허덕이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기독교 신자에게 가장 비참한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이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앙의 태도로 그릇되게 갔지만은 우리는 그런 은사마저도 없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담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서 뭔가 자신이 대단한 것을 이루어가고 굉장한 신앙의 세계의 경지를 가고 있는 마냥 스스로를 자유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태도로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져가는 성숙의 신앙의 정상적인 길을 외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은 신자의 모습은 어린아이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제대로 생각할 줄도 모르고 제대로 판단할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어린아이 때와 같이
기독교의 신앙의 정상적인 길을 외면해버리고 있죠. 이와 같이 여타의 자기의 섬김을 자랑하거나 온갖 봉사하는 것에 자랑스러워한 이런 행태로 갈 때에 결국에는 오랜 이런 세월이 지속될수록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이것을 하나로 응축시켜 말씀드리는 뭐냐면은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장악되지 않으면은 결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요소이죠. 모든 신앙의 격려, 섬김, 그리고 직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숨겨져야 할 것들이지 그게 드러나서 자랑스러운 것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언급하지 못한 것들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재능도 많고 머리는 좋아요. 그러나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할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재능과 소유는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단초가 되고야 말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뛰어난 머리와 재능은 치명적인 사회의 악으로 끌고 가야 말 거예요. 좋은 기술을 가지고 흉악한 성범죄자들의 집단으로 빨려드는 것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20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거의 큰 해일에 휩쓸려 가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교회 출석한다는 사람들, 그런 인간들도 거기에 있을 거라는 거죠. 끌려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췄지만 뒤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자신들의 정욕을 채워가는 일에 매몰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겠느냐고요.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능력이 살아있겠느냐고요. 어리석은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휩쓸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회의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 자체의 분노함이 아니라 이 죄악이 파도처럼 넘실대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다처럼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안에 죄악이 넘실대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 거룩한 의분이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제로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랑의 기록으로 남겨진 성경 말씀에 묵상을 하고 그 말씀에 이끌림받는 삶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 나쁜 놈들 이렇게 가서는 결코 우리도 그러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30년 만에 만난 선배이고 친구인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나는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정욕에 늘 휩싸여 있을까?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도 안 하고 깨닫는 것도 더디고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할까? 굉장히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괴로워했던 때가 있었어요.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내 모습, 여전히 옛 습관에서 머물러 있는 내 모습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와 헤어졌죠. 멀리 떨어져서 30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30년 전에 같이 고민했던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복음 진리의 깊이의 어느 부분을 알고 싶어하는 질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느 부분이 이해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내용을 가지고 힘써 살지만은 충분히 살지 못한 거나, 또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에 충만한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30년 전에 그렇게 허덕이면서 고민했던 그거를 30년 후에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아주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또 이런 거죠. 내 자신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신앙의 태도로 거기 머물러 있는 상태, 오랫동안 지속되는 악습관, 여전히 생각에 그 악한 마음의 생각에 머물러 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어짐이 없음, 이런 것들에 대한 괴로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의 괴로움이 아니에요. 이 의분, 내 자신을 향한 의분이에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옛습관 같은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도해야 할 일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본문에서 그게 나온 거니까.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 속에 하반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11절의 하반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라겠죠? 버렸노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버렸노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완료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 능동형은 헬라어에서는, 원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적극적으로 버린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힘써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거를, 이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습관과 말하는 태도와 생각의 어눌함, 그리고 판단력 없음, 왜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했는데 왜 여기에 머물러 있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료 능동형으로 되어 있는 이 버렸노라고 하는 것, 자연스럽게 버려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버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마음에 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말버릇이나 악습관이나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한 태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머물러 있음, 늘 좌절하고 우울하게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 있기를 너무 좋아하고 쉽게 가 있는 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운 열정에 대한 갈망도 없음,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자꾸 먹구름이 낌, 이런 것들이 왜 이럴까? 완전하게 해결된 법은 없지만은 이게 자주 계속 반복된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또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충분한 가능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걸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깨달음과 주신 은혜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부분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져서 이렇게 부끄러운 것들을 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강렬한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완료 능동형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버렸노라. 네, 버렸노라. 말하는 것도 그렇고 깨닫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게 그래요.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말이 어떻게 보면 관계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생각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물을 보고 깨닫는 것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꺼내는 사람, 입만 열면 죄송하다고 말만 할 뿐이지 개선되지 않는 사람, 입만 열면 잘못했대, 그리고 자기 습관은 변화시키질 않아,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요. 뛰어넘는 거죠.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이 본문의 기록자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다음과 같은 서신의 내용을 띄웠어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일치된 화합이 하나 있어야 된다. 예. 은사는 각자 다를 수 있다. 하지만은 하나로 일치된 거 가야 된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성숙을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몸은 엄청나게 크게 비대하게 컸는데 여전히 3, 4살의 그 나이에 맞는 그런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생각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판단력이 그렇게 흐리어 있다면 이거 곤란한 일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거지. 멀찌감치 저 뒷방에 날마다 들어 누워 계시는 연로하신 부모님처럼 저 아랫방에 모셔놓은 부모님처럼 늘 외면하고 3일에 한 번씩 가서 찾아볼까 말까 할 정도의 그 불효자의 태도와 같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의 단절한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거의 예배하는 것으로 전부인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그분과의 사귐이 없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고장난 어리석은 신자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비롭게 다가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사랑의 많은 모습들, 그리고 현재적으로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끊임없는 중보의 사역, 모든 상황들을 휘어잡고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선을 이루어가시는 섭리의 역사하심, 때를 따라 선명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계속되는 관계 속에서 알아감이에요. 그런 알아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존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그분께 의존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나를 구원하셔서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을 전체를 그리스도의 약속을 모두 수납하여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을 소망 가운데다 두고 이 시대의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며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발맞춰 나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내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예배생활 잘했죠. 은사는 충만하게 받았죠. 남들보다 뛰어난 은사를 소유했죠. 대단한 지식을 가졌죠. 부럽지 않는 재산을 가지고 있죠. 남들보다 많이 배웠죠.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은사와 소유는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는데 역할을 했을 뿐이지 교회의 덕을 위하여 한 번도 기여하지 못한 것처럼 부끄럽게 살아가던 일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혹시 그런 부분적으로라도 그게 가담되어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부끄러운 자이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장 수치스러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인격적으로 성숙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구체적으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시도를 해야 돼. 시도를.
그래서 경건서적을 한 권 정도로 갖고 있지 않다면 신자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결코 살 수 없어요. 날마다 조금씩 읽어가고 깨달아져 가고 뭔가 좀 듣고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한 거지. 일체 이런 것들을 다 팽개쳐 놓고 내가 흘러간 대로 끌려다니면 뭔가 이루어질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신에게 있는 악습을 버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힘써가고 그게 안 이루어진 것에 절망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탄해하며 자신을 향하여 잘못된 부분들을 향하여 강하게 찌르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걸 촉구합니다. 어리석은 어린아이의 생각과 판단과 말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된 신자로 날마다 진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리석은 신앙의 상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심령들을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강하게 임하게 해주시고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에 의하여 깨우침 받는 당신의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흩어져 있긴 하지만 동일하게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권속들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 어른의 신앙으로 성숙되지기를 기원하는 모든 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복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